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르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르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 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40년 동안 끊임없이 경고했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현실로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내용을 들어왔던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어떠십니까? 성벽이 무너진 그 사실을 바라보며 함께 마음이 슬프십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임한 심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다양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먼저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을 조금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사건을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과응보적으로만 오늘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결정적인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본다는 것은 그래 잘 됐어.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자기 자신이 져야 돼.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들에게 딱 벌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말 잘 듣는 사람은 골라내고 자기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추려내가지고 그 사람을 벌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표면적인 내용으로만 읽게 되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레미야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불순종해서 순종으로 오라고 외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인과응보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마땅히 심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인간의 책임이 경감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순종의 기회를 버린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심판의 자리로 몰아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설교를 들으실 때에 인과응보적인 개념이 아니라 좀 다른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이와 반대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과 구원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으시는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심판의 대상자와 구원의 대상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신의 신앙을 좀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심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저희들이 읽었던 것은 1절에서 10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오늘 본문 내용은 1절부터 18절까지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먼저 심판에 관한 내용 1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제가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이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문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을 결탁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에게 주었더라. 심판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관점으로 심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심판의 시기입니다. 언제 심판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 넷째 달 9째 날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때가 연도로 따지면 BC 586년 숫자 그대로 기록하면 4월 9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이 4월 9일은 우리가 쓰는 태양력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을 여러 가지 쓰는데 하나는 종교력을 쓰고 하나는 민간력을 씁니다. 아마 여기에 기록된 것은 종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시기에. 만약에 그 시기에 맞춘다면 예루살렘 성이 역사적으로 무너진 시기는 BC 586년 6월이나 7월경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한 가지 특징은 오늘 본문에는 그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만 성경에는 언제 무너졌다 연도가 기록되어 있고 좀 깊이 가면 월까지 기록된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과 같이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된 경우는 드물게 등장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왜 그 정확한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이 갖는 이날의 중요성 혹은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냥 예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거기에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날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나입니다. 첫 번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신 말씀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곧 무너질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 경고가 바로 실현된 날이 오늘입니다. 두 번째,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으면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을 붙들고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성전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전 신학이 무너진 날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왕조가 무너진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날은 그들이 그토록 마음속에 자랑으로 간직하고 있던 선민사상이 무너진 역사적인 날입니다. 선민사상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육적인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주셔서 너희 마음속에 내 마음을 심겠다라고 했던 그 기록된 그 복음이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가되겠다라는 새 언약이 선포되고 실현되기 시작한 역사적인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당장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시드기야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닐 거야. 그래도 지금이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 성벽을 고쳐줄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진리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심판과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심판의 대상이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시드기야 왕도 있고 귀족도 있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벽 자체도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한 존재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예레미야에 기록된 시드기야의 그 삶의 모습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드기야 왕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반면교사로 우리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드기야 왕의 그 마지막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한번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한 일은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냐 하면 아라바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는데, 저기 말하는 아라바는 어떠한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평지, 평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벽을 벗어나서 밤에 도망간다는 것이 평지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보면 그 평지가 여리고 평지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저기 따라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추격하다 이런 뜻입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적군이 갈 때 적군을 따라가다. 사냥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사냥꾼이 어떤 총을 아니면 다른 걸 써서 잡았을 때 사냥개가 쫓아가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따라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군사들은 시드기야가 도망간 걸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추격해서 그들이 잡을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시드기야를 잡아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마 땅 림나에 데리고 왔다 그랬는데, 이 림나가 어디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메섹으로부터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입니다. 다메섹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이 다메섹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00km 떨어진 곳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는 여리고 평원에서 잡혀서 400km를 끌려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신문을 받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문을 받을 때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하면 잡아간 그 자리 앞에서 자기 아들들의 목을 바로 베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뭐냐 하면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가 같이 데리고 있던 바벨론 왕을 배반하라고 부추겼던 그 귀족들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시드기야의 눈을 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쇠사슬에 묶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드기야와 관련된 몇 가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실제로 우리 자신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고통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에 내가 그 말을 들을 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또한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같이 심판이 진행되는 걸 내 눈으로 보는 순간 나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믿는 자들을 구원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정말 그런 피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판과 관련된 내용은, 그러면
시드기야 왕은 왜 심판을 당했는가? 그 심판의 이유가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드기야 왕이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는 안타깝게도 기록되어 있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예레미야 말씀을 꾸준히 묵상해 왔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악행을 행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본문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어저께 금요일 예레미야 38장에 기록된 시드기야의 악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께 아뢰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여기에 보시면 명확하게 시드기야가 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표면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돌아오라. 그러면 순종하면 너는 살 것이고 너의 백성을 살려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또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 되었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방금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또 제가 잘못 적었나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만약에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항복하겠어. 그런데 나보다 먼저 항복한 사람들에게 바벨론 왕이 나를 넘겨주면 내가 그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가 되니. 사실은 그 전부터 내가 항복했으면 몰라도 지금은 내가 항복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시드기야는 누구를 더 신경 쓰냐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이었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과 비교해 볼 때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주변 상황과 특별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취급을 받을까라는 그런 상상들을 하면서 교묘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많이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죽기 직전까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오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은 시드기야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심판의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심판의 핵심 내용입니다. 전체 두 번째로 구원의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구원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읽지 않은 11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읽었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기록된 내용, 구원과 관련된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은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구원의 대상자는 당연히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고 두 번째는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처음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에벳멜렉은 이방인, 구스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흑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왕 옆에서 수발을 드는 내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레미야는 일명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레미야가 구출되는 과정은 12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구출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사령관에게 명령합니다.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라. 선대하라. 그냥 한국말로 하면 그냥 잘 대해주라 이 말입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이 뜻이 뭐냐 하면 너의 눈을 그에게 두어라 이런 뜻입니다. 선대하라. 너의 눈을 그에게 두어라. NIV 성경 보면 look af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상통합니다. look 보다잖아요. 너의 눈을 그에게 두어라. 어떤 사람이 눈을 그에게 둔다는 것은 그를 정성껏 보살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다해서 그에게 보살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번째 그에게 준 것은 그를 해하지 말라. 여기 해하다라는 말은 악과 행하다라는 말이 섞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안 적혀 있지만 원어에는 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메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아무것도, 머리카락 하나도, 조금도. 그래서 이것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그를 데려다가 네 눈으로 보살피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를 대접하라. 이것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 왕의 호의로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다음 절에 보면 누구에게 넘겨지냐 하면 유대 총독이 될 사람이 저기 그 다음 절입니다.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대 총독이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넘겨집니다. 그 사람에게 넘겨진다는 것은 이제 너는 자유하다. 그래서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가며 그가 백성들 가운데 다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동족이나 친구나 친족들에 의해서는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잡히고 죽을 위기에 놓이는데 오히려 반대 적국 왕에 의해서 자유를 놓이는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록된 구원의 대상자는 에벳멜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벳멜렉은 구스 사람, 흑인이면서 에디오피아 사람이면서 내시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에벳멜렉이 구원받는 사건은 현실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시작되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힌 것은 아직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오늘로부터 과거의 일입니다. 아직 멸망하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 구스인 에벤멜렉에 향하여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언. 에벤멜렉은 이 성이 심판받는 것을 그의 두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예언은 17절 18절에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며 18절에 네가 반드시 구원받아서 칼에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7절에 기록된 구원과 18절에 기록된 구원이라는 원어가 다릅니다. 17절에 기록된 구원하다라고 단어의 원어는 나찰입니다. 그 말은 취하다, 테이크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기록된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은 반드시도 구원이고 구원도 구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원어를 두 번 사용해서 곱하기 2, 말라트, 화자,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 구원할 것이다. 그것을 의역해서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에벤멜렉은 자기의 눈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시작되는 순간부터 오늘 본문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는 10대 후반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 10대 후반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이상 5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그 사역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예레미야는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지 않고 오직 사역에만 집중하도록 그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함락되기 직전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계속해서 예언한다는 이유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웅덩이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벽이 둘러싸여 있어서 예루살렘 성 자체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먹을 것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를 구출해 주지 않으면 예레미야는 하루 이틀만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경험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죽음의 공포는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냐 그 말을 선포한 후에 그가 했던 말은 왕이여 나를 다시는 요나단의 궁덩이에 넣지 말아 주십시오. 내 거기 가면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와 동일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예레미야는 자기의 사명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17절 내용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당장 죽어야 될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는 보통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말로 왕에게 구슬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은 받은 말씀입니다. 당신 순종하지 않으면 잡힙니다. 그런데 나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것이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하여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타협하는 것이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믿었고 그 믿은 것을 자기의 삶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묵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구원의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대상자, 그러면 에벤멜렉은 어떻게 구원의 대상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확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8절,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because of,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에베멜렉이 왜 구원받는 줄 알아? 그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야. 여기에 기록된 믿다라는 원어는 바타흐입니다. 바타흐. 그 단어가 뭐냐면 신뢰하다, 의지하다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번역하면 에베멜렉이 구원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우리도 구원받으려면 신뢰하고 의지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느냐? 저는 성경이 참 재미있고 감사한 것이 이런 이유들을 명확하게 다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8장 7절에서 9절에 에벤멜렉이 한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에 시드기야 왕은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자기 힘으로 나와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베냐민 문에 찾아가서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 귀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성중에 떡이 떨어져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그가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굶어 죽을 것입니다 하니, 지금 에벤멜렉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레미야를 위해서 왕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왕이여, 지금 예레미야 제대로 놔두면 바로 죽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먹을 게 없는데 그 구덩이에 먹을 게 얼마나 없겠습니까? 당장 그를 찾아가서 그를 살려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내시에 불과한 단 칼에 쳐 죽여도 아무도 눈 깜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귀족들은 한결같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위협 상황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그가 예레미야를 살려주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에벤멜렉이 비록 신분적으로 내시였고 혈육적으로는 아프리카 사람이었지만 그는 영적인 눈을 뚫어서 묵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위협하는 가운데 서서 삶으로 살아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벤멜렉이 구원의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에벤멜렉의 이러한 행동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구원의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구원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연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구원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단순하게 내린다면 구원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묵시를 바라본 이후에 그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묻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낸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을 구원해 줄까라고 찾고 계실 때에 우리에게 명확한 대답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구원의 대상자가 되겠느냐,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시험을 치는 학생들인데 이미 정답을 알고 시험 치는 학생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대상자가 우리가 되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 복음을 알고 십자가 복음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이라 죄인에서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그 사람이 바로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는 개척된 지가 약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교회를 개척할 때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희 교회를 개척할까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지침은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은혜로 장로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로 해당되는 것이 저 자신입니다. 너가 목사라고 해서 목사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도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 저도 날마다 경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념은 뭐였냐면 이 은혜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설교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십자가 복음에 관한 내용만 선포하자.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로 해나가자. 세 번째, 그것을 마음속에 품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자.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했든 상관없이 마지막 4번째,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한다면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신앙생활하자. 이 4가지 지침을 가지고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는 개척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말이나 더 이상 종교 행위로 우리의 신앙을 커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은 바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증명된 그 삶을 보고 자녀들의 신앙이 변하고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순종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신의 실제 삶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잘 살아내시어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자의 자리에 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교회를 개척해 하시고 이렇게 다 함께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그 의미를 기억하며 십자가 복음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구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십자가 복음을 품고 십자가 복음을 살아내는 주인이 변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내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의 대상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와 믿음의 유산이 은혜로 장로교회를 통하여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로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사업체와 일터를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을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셀 모임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은 우리가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값을 드린 것입니다. 오직 주의 복음 전파되는 일에만 이 헌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 복음을 살아내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